피조세계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은 창조되자마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완성이라는 말에는 성장해 간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해 가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성장하면서 완숙할 수 있는 내용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닮아서 완숙하고 몸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를 닮아서 질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외적으로 완숙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이고 그 책임 분담을 완성해 가는 기간이 성장 기간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게는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갈라 세웠습니다.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 세웠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 그리고 육지의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고 여섯째 날에는 포유류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6일 동안 피조세계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있는 어둠과 같은 한 점에서부터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생물학계에서도 우주가 6단계로 생성됐다고 봅니다. 생물학의 관점에서는 첫째 단계가 무수시대인데 그때에는 우주가 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생겨 유수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가 생겼다고 하는데 성경에서처럼 위로 솟아오른 곳은 육지가 되고 가라앉은 곳은 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식물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한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었듯이 동물이 나타났고 6번째 단계의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질학계에서 밝힌 지질시대의 구분도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무생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시작되는 시생대, 단세포 동물이 나타난 중생대, 인류가 나타난 신생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6일 동안 지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기준으로 한 하루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내용을 보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구상이 실체로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하루라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만들려고 했다면 구상하는 데만 수천 년, 수만 년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미꽃이 핀 결과를 놓고 하루아침에 장미꽃 한 송이가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에서부터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전체 기간을 성경에서는 하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일이라는 개념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6일이 아니라 창조 과정의 6단계를 뜻합니다.